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은 눈을 뜨고도 맹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시 말해서 눈을 뜨고 있고 육신으로는 보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고, 또 맹인이지만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누구는 볼 수 있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육신의 일이야. 다 눈을 뜨면 보지만 진리의 일, 영생의 일, 영적인 일은 눈을 뜨든 눈을 뜨지 못하든 영적인 눈이 뜨여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눈을 뜬 사람과 진정으로 진리를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관하여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가 어떤 분이시는지,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우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드러내시는가? 먼저는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저녁이 되면 양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지붕이 있든 지붕이 없든 하여튼 문이 있고 그것을 둘러싼 돌로 이 벽을 치고 그 가운데 문으로 양들이 들어가서 밤을 지새고 아침이 되면 목자가 그 양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들을 내와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이라는 말을 교회 이름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양문교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짐승의 양자하고 문이라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양문교회라고 사용하는데 그 양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양의 문, 양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1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방금 하였는데요. 당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는 굉장히 이 파격적인, 그리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양문이라고 했을 때,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소위 말해서 분노가 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거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놀라운 선언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어찌 이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느냐. 그래서 논쟁이 아니고 아예 그런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상태,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버지께서,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더 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하나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조금 더 길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이냐?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릴 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의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라는 표현이 어떤 상태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포도나무와 같고 그리고 너희들은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와 같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나와 너희는 하나다라는 표현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이되 하나의 나무이되 그 줄기와 가지는 하나는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인 것을 그렇게 잘 표현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표현을 이 이후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제자들에게 하는데 너희가 나에게 접붙여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에서 생명이 가지에게로 뻗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 안에 접붙여져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제자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 안에 없다면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서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결실이 있습니까? 그냥 그것은 말라서 생명이 없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 당신의 이
위치를 어떻게 보냐면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이 10장은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의 우리라고 하였습니다. 양의 우리, 양의 문이라고 했죠. 참,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양들이 양의 우리 안에, 양의 집이죠. 우리 안에 있으면서 밤을 지냅니다. 이 양의 우리가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밤에 그 양의 우리를 문이 아니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절도요 강도다. 그들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에는 문지기가 지키고 있죠. 다른 돌을 타고 넘어가서 양과 염소를 도둑질해 가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의 문이 열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양들이 밖으로 나가서 낮 동안은 목초, 풀을 먹고 밤이 되어 또 어두워지면 짐승들이 있고 그래서 다시 양 우리로 들어오는데 문을 통해서 들고 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니 그 의미는 9절에 있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고 나는데 나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양문인 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문인 나를 통해서 들고 나가야 꼴을 얻을 수 있다. 먹잇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요. 10절 중반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까는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통하여야 구원이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 들고 나야 꼴을 얻는다고 했는데 10절 중반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양이 생명을 얻고 그 양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꼴을 먹고 점점점 자라고 그 몸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인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이들은 예수라는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 들어올 때,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예수 안에서 들고 날 때 바로 풍성한 꼴을 얻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밤에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그 양문으로 나와서 꼴을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나는 양문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있고 양의 문이 붙어 있어서 그냥 정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동적인,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표현한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의미입니까?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안다고 했죠. 일상적으로 양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수십 마리든 수백 마리든 목자는 그 이름을 다 알거든요.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그리고 양의 음성도 목자는 알고 있죠. 어떤 양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양의 문이 열리고 목자가 양을 끌고 이제 초장으로 다닙니다. 목자가 앞장을 서고 그 다음에 양이 그 뒤를 따르죠. 혹시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양이 있으면 주인이 그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그 무리를 떠났을 때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갖은 노력까지 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그만큼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여러 차례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다,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중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는 그 선한의 선한이라는 의미는 뭐냐? 먼저 양을 하나하나 다 알고 그리고 그 양을 이끌어서 그 양이 풍성한 생명, 풍성해지게 잘 자라게 하는 역할도 있고요. 그리고 양이 위태로울 때는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반하여서 이 목자와 선한 목자와 대조적인 게 누구냐면 삭군입니다. 삭군. 삭군은 어떤 사람이냐?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에 대해서.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계속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양이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삭군은 그렇지 않고 위험한 순간이 오면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들이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또 이렇게 흩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 사나운 짐승들이 하는 모습인데 목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을 압니다. 위험에 처한 양을 구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자기에게로 오게끔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보호합니다. 목자가 양 하나하나를 알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이 양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보호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 이름을 불러서 보호해주는 사람,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 그는
돈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에게 왕따가 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왕따가 된 사람입니다. 더욱이나 키도 작아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한 사람이죠.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니 많은 재물이 있어도 또 그 부가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롭죠. 그러다가 예수라는 인물을 듣게 되었고, 그 인물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시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불러서 세워주고 진정하게,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 그거 다 무시하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 그 자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인정해주는 그런 분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가실 때 그는 예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무진애를 쓴 것 아닙니까? 도저히 작아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뛰어가서, 어른들이라면 그 당시에 뛰지 않는다고 그랬죠. 나무에 올랐습니다. 나무에 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밑을 지나실 때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아신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서 아마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른이 나무에 오른다는 건 그때 그 당시엔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가 나무에서 뛰어내려와서 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집에서 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예수님을 모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까지 평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헌신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여태까지 살아온 생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너무 귀하고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도 마다하고 하는 일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부르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과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저 목자와 양으로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양 같은 나를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하여서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얼마나 큰 자신감,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17절에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희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나는 다시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 사이에 19절에 보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미친 사람의 말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가 맹인의 눈도 고쳤는데, 눈을 뜨게 했는데 그게 미친 말일 수 있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앞에 부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때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지고 그렇게 말하여지는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니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이들이 있다. 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내가 하는 일 알고 나를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31절에 보면 돌을 들어 치려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신성모독, 3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사람을 신이라고까지 하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이 내가 하는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이전에 여러 기적과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 표적을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라는 것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하시는 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셨을 때 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하고 또 죽이려고 했고 또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도 역시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상한 말씀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시지 않으실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로서 나를 알고 나를 부르셨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믿음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